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한 번 더 크게 안녕하세요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하나요? 뒤에 있는 친구 누구죠? 우리 이한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린이 예배, 온 가정 예배, 꽃피는 세대를 품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도 받고 선물도 받는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잠깐 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무엇을 하면 어른들께서 기뻐하실까요, 친구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한이 꽃을 드려요? 그러면 좋아하실 거, 잘 들은 거 맞나요? 뭔가를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를 먼저 알려주면 먼저 인사를 예쁘게 하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선물 받으신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주변 어른들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어른분들께서 웃으시는 걸 보니 기뻐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어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간식을 조금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담아서 만든 요런 장난감을 어른들께 나눠드리면은 어른들이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를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실까요? 맨 뒤에 누구죠? 지우. 맞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장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 속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도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나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반복했어요. 친구도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한 글자로 뭐라 말할 수 있는지 기억하나요? 한번 외쳐볼래요? 하나, 둘, 셋. 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또 돈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의 집, 내 맘에 들어 보이는 집과 밭을 빼앗기도 했어요. 또 나라에는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 자기들에게 편한 것들만 생각하고 누리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조차 거짓말을 하면서 지냈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재앙이 생길 일이 없어요. 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라 전체가 아주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가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친구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이한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미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지내고 있는 이 모습,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모두 죄입니다. 계속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행동은 미가의 얘기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고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같이 너희를 이끌 수 있는 멋진 지도자도 보내주었었는데
나는 언제나 또 너희에게 복을 주기만을 원했단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너희는 한번 기억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 혹시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렴 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달라졌을까요? 인우? 안 달라졌어? 현종이 어떻게 생각해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백성들은 뒤늦게 달라졌어요. 뒤늦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었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셨었지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고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요. 귀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아니야, 양을 아주 많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야. 줄줄 흐르는 강처럼 많고 귀한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 행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요. 친구들, 우리는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맞나요? 대답이 조금 작은데요? 주변 어른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대답이 조금 작은데요?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성껏 만든 물건, 많은 재물, 많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세요. 어떤 삶이냐면요, 옳은 것과 그른 것, 틀린 것 중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억하는 삶,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들었어요? 어디니? 방금 전에 청소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청년 친구들 잘 들었나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잘 들었죠? 네, 이제는 아이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전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공동체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OB와 YB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타이틀보다는 꽃피는 세대와 열매 맺는 세대로 나누었고요. 이제 어느 쪽은 이제 다음 세대고 또 다른 쪽은 현재 세대고 하는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오늘의 우리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꽃피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꼭 예뻐야만 꽃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피워내야만 꽃인 것도 아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꽃피는 세대를 우리 공동체로 품게 되는 그런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세대를 품는 예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신 모든 장년들을 품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보통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있는 타이틀로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지만 아직 어버이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다고 이제 모교회처럼 우리 시니어를 특정하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 교회가 너무 또 젊고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들 중에서 굳이 이제 부모라고 하는 이제 역할 관계에 치중하지 않고 좀 더 일반화해서 그룹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열매 맺는 세대라고 좀 뭉뚱그려서 표현했습니다. 열매 맺는 세대.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거의 자동이네요. 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청년부를 졸업한 세대라고 하니까 결혼이 우리의 열매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또 이 아이들을 좋은 학교와 직장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나이를 차곡차곡 먹어왔으니 이제 나이가 열매라는 건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이 열매인 건가?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 이제 경제적 벌이가 나의 열매인 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열매인 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열매를 맺었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쯤 되어야 되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하루하루 살기 벅찬 미숙한 삶인데 벌써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는 건 좀 오버가 아닐까 싶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 내가 맺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 분야에 따라서 나름 떳떳하고 자랑스러우신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한 부끄럽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열매 맺는 세대라는 말이 사실은 꽤 부담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안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의 열매 맺는 세대로서 단순한 개인도 아니고 또 가장도 아니고 생업 종사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열매 맺는 세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대로입니다. 이거 좀 줄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해주셨군요. 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등급의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고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기름도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룩해 놓은 우리의 사회적인 꼭 경제적인 업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누구나 정의가 있지요. 정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행동과 삶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주간 묵상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우리 같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을 들보,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 막대기로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것은 먼지처럼 작게 보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인 것이겠지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라도
정의와 일관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인자가 아니고 인자하심 또는 자비하심이라고 자주 번역되는 헤세드, 즉 변함없는 사랑, 확고부동한 사랑,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것,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나가야 할 두 번째 열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다라고 하는 두의 의미가 아니라 걷는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뛰어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속도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할 열매이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는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때로는 더 빨리 해피엔딩을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발걸음까지만 내딛는 것.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열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라고 하는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안정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풍요를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 맺는 세대들은 우리 꽃피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신앙함을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의 꽃피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귀함을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근과 채찍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열매 맺는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마땅한 이 열매들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의 꽃피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스스로 맺지는 못하면서 꽃피는 세대들에게는 말로만 야 너희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열매, 우리에게 구하시는 이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기쁨과 즐거움을 몸소 체득해야 우리의 꽃피는 세대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열매 맺는 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이만 열매 맺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열매 맺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심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